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최동현 집사님 곁에 제가 처음 뵙는 분인가요? 네, 네, 예, 환영합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좀 드릴까요? 네, 참 귀한 영혼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데 빌립보 4장 하는데 거의 석 달 걸렸는데 사도행전 다 하는데 그럼 1년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 김 장로님 생각은 그러신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하기 나름이죠, 뭐, 그죠? 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오순절 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을 때 몇 명 있었죠? 예, 120명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을 적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쭉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뭐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러시다가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러셨어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500명이 봤는데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저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직접 나타나심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 방에는 120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380명은 어디 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우리 하늘 가서 물어보십시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기별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대요? 누가가 썼대요. 예, 의사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분이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그 누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쓰면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은 이분이 먼저 쓴 글은 무엇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죠? 나중에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을 적은 것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자기가 처음 썼던 그 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썼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누가가 쓴 거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 기록이나 그들의 그 문학서들의 특징을 보면은 저자가 이렇게 자기가 썼다고 이렇게 밝히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누구라고 하는 걸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인데 먼저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그가 먼저 쓴 책 누가복음에 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도 강조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표현이지 실제적으로 그가 글로써 뭐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네? 사도행전 하면은 무슨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선교,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 이런 이 단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정작 사도행전에는 선교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생각하면 선교가 떠오를까? 그렇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가 상당히 그 명필가신 것 같아요. 글을 잘 쓰시는 분이세요.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 직접적인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의 그 글의 문맥 안에서 그러한 그 뚜렷한 그 주제와 사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이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겁쟁이들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은 담대한 제자들. 그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담대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랐는가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누가가 이 바울이 사도됨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명확하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때도 그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나바가 어떻게 이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바울이 되도록 도와줬는지, 그 모든 것이 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런 기록들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아마 사울이 바울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네, 누가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성서학자들은 누가의 고향이 안디옥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일 것이다. 같이 이렇게 다 포함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바울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도여행을 마지막까지 할 동안 누가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에 관해서 쓰면서 저는 사랑받는 의사다, 이렇게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더불어 끝까지, 어쩌면은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어 마지막에 이렇게 있을 때까지 누가가 바울을 돌봤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누가가 우리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소에 가면 누가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 누가의 무덤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누가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유전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전승에 의하면은 누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람나무에 이 거꾸로 이렇게 감람나무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듯이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승으로 봐서 누가 더 순교당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이 생의 이 마침표들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도 그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이 누가의 무덤이 다른 사람들 무덤에 비해서는 무덤이 좋아요. 비석도 크고 이 제대로 이렇게 틀이 잡혀서 제가 한번 이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누가의 그 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에 성역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 보셨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묘는 이 누가도 좀 이렇게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가 의사였으니까, 그렇죠? 의사였으니까. 그래서 묘도 그 당시 사람들 묘 보면은 좀 이렇게 표현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묘도 그런 표시가 나는 무덤을 봅니다. 이 에베소에 무덤들이 많아요. 마리아의 이 무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서 생을 마치셨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생을 마쳤고, 누가 또한 그 에베소에서 생을 마쳤기 때문에 그들의 무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가가 쓴 사도행전, 이런 누가가 쓴 사도행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이 AD 약 63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그 연대는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그 황제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이 사도행전 그 기간에 해당되는 황제들이 4명이 등장합니다. 4명이 등장하는데 2명은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황제, 그 다음에 2명은 그래도 좀 덜 핍박했던 황제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티베리우스 AD 14년부터 37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고, 그다음에 칼리큘라 이 37년부터 41년까지 4년밖에 그 황제 자리에 못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로마의 권력 싸움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들이 자주 바뀌고 하는데, 클라우디우스는 41년에서 54년까지 약 13년 동안. 근데 이분은 그래도 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제너러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 54년에서 68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계셨던 분인데, 이 네로는 또 참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로마를 불태우고 그것의 희생양으로, 속죄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극장에 끌려가고 불태워서 죽임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들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는가,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삼으셨나,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만이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벽이 무너지고 이 이방인들도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택한 백성이다, 교회가 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으며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이방으로 전파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하셨고, 어떻게 교회를 이끄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믿음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랐다고 하는 얘기를 사도행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완전한 교회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교제하고, 모이면 그죠? 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떡을 나누고,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를 우리가 아이디얼한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 아이디얼한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를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세력이 누군지 알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니 창세기 전부터, 그죠? 창세기 전부터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지구, 그 무리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쫓겨나고, 그 3분의 1 세력이 끊임없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역사하시다가 때가 차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끝내는 그의 발꿈치를 물고, 그죠? 발꿈치를 물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생겨난 그 메시아의 후손되는 이 교회를 지금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싸움. 그래서 이 세력이 항상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완벽한 교회는, 아이디얼한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낙원이라는 말 중에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유토피아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문학을 하셨거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죠? 정말 그 어디에도 누구나 바라는 그러한 이 낙원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 그런 곳은 없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런 곳은 없다. 이게 유토피아의 그 문자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이디얼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신약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하면, 그죠? 신약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하면은 교회에 관하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주어진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꿈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그죠?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적 사명을 수행해 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꿈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또 악의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해 가고 함께 복음으로 선교적 사명을 증인이 되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 일에 대한 배움을 얻고 또 그 일에 대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노아 방주가 요즘 우리 신약시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노아 방주가 그 안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남은 무리예요. 남은 무리.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노아 방주에 남았던 사람은 8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남은 무리. 구약적인,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그 주제를 한번 다뤄드릴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사상은 남은 무리의 사상이에요. 남은 무리 남기시고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시고,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엘리야 외에도 남겨두셨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 소선지자들 시대에도 마찬가지, 말라기 시대까지 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만약에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방주 안에 냄새가 좀 났을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그죠? 그 비 오는 동안, 그 다음에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온갖 짐승들, 새들 다 함께 거기서 먹고 싸고 했잖아요. 그 안에 온갖 냄새들이 다 이렇게 함께 공존했는데, 뭐 물론 오래되면 뭐 코가 적응을 해서 냄새가 좀 덜하겠지만, 제가 가끔 이 5번 하이웨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5번 하이웨이 옆에 그 가끔 한 번씩 이 고향의 냄새를 풍겨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소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죠? 네, 상당히 그런데 노아 방주는 그거 이상으로 냄새들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냄새를 쫙 뽑아주시거나 뭐 그런 디테일은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만약에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거 하고 뛰쳐나가면, 그죠?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도. 이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시고, 그죠?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뭐 우리가 다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주장로님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이 강한 손이실 것 같아요. 또 항상 미소를 띠신 우리 여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얼굴이 될 것 같아요. 얼굴이, 그죠? 네, 얼굴이. 나는 뭐가 될까 생각하니까 나는 발바닥만 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없이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 그 생각을 뒤집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가고 뭐 이렇게 컴퓨터로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 예수님께서 또 그런 얘기하면은 교회가 사람이지 건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얘기인즉슨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날에 예배하는 것이,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건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해진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했을 때, 그렇죠? 경배라고 했을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역을 마치시면서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특권으로 여겨야 돼요. 특권으로. 사도행전 1장을 딱 보면은 그 제자들의 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제자들의 꿈속에는 늘 그 나라가 설립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이 통치에서 벗어나고 자기들만의 독립국가라서 서고 싶은 그런 이렇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꿈은 달라요. 예수님의 꿈은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꿈꿨던 나라는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부귀와 그들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나라는, 펼치고자 하셨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행전에서 그 꿈이 펼쳐지는데 그 꿈 얘기가 이 사도행전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꿈이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단테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신곡을 쓰신 단테. 이 단테가요, 이 처음부터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 정치의 꿈을 갖고 정치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고 그런 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단테가 철저하게 배격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그러다가 이 자기 이태리 피렌체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 정적들에 의해서 추방당해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한 꿈을 꿉니다. 진짜 꿈을 꾸는데 그의 이 첫사랑 베아트리체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를 꿈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단테가 자기의 이 베아트리체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 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테가 작가의 꿈을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이 신곡이라고 하는 단테의 신곡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남겨졌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스위스의 헨리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스위스의 은행장이셨는데 이분에게 무슨 꿈이 있었냐면 내가 프랑스의 황제를 만나서 그때 프랑스의 황제가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서 그에게 두 가지 꿈이 있었는데 첫째는 나폴레옹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이 소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폴레옹하고 만나가지고 이 경제적으로 이분이 은행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스위스가 이 보다 더 안정적인 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이분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는데 그가 프랑스에 도착하던 그날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의 전장으로 떠나버리겠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보니까 나폴레옹은 그날 떠난 거예요. 그날 떠났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못 만납니다. 그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을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워낙 나폴레옹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 듀란트가 이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오스트리아. 한참 전쟁이 일어나죠. 포가 왔다 갔다 펑펑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정말 그 전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전쟁의 비참함을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현장이 너무 처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있는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그 다친 환자들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돌봐주기 시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껏 자기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은행장이었으니까 그의 삶이 늘 평안한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늘 여유로운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현장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폴레옹을 만나고 자기 나라를 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꿈은 다 날아가 버렸지만 새로운 꿈이 하나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적십자사입니다. 적십자사. 그래서 적십자사 여러분 그 이 길을 보면 스위스 기하고 비슷해요? 예, 똑같아요. 색깔만 바꿔놓은 거예요. 색깔하고 모양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가 세상적인 꿈은 박살이 나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꿈을 그가 이게 꾸고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시고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꾸었던 그 꿈을 우리도 함께 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어디 내놔도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는다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맡기겠다고. 그 믿고 맡겨주신 예수님의 그 꿈을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꿈을 이루다 가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 제 목숨대로 사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그렇죠? 제 목숨대로 사신 분이 사도 요한 하는 분이세요. 요한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덕분에 자기 목숨보다 좀 더 산 것 같아. 진즉 죽었어야 됐잖아요. 기름 감아 들어갔을 때 진즉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고 그 일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남겨주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마 그 사명 때문에 아마 이 요한은 자기의 생명보다 좀 더 오래 산 것 같고 아시다시피 요한의 형제 그죠? 예수님께 두 아들 데리고 왔던 그 어머니가 그죠? 예수님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이렇게 그 치맛바람 일으켰잖아요. 치맛바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셨어요. 아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이렇게 청탁하면서 인사청탁이네. 예, 이 청탁하면서 그 중에 한 아들이 제일 먼저 죽을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첫 순교자로 나오는 사도가 야고보잖아요. 그죠? 그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입니다. 요한의 형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인사청탁했는데 그죠? 아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까지는 아마 어머니가 생각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한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네, 두 아들을 요한 덕분에 아마 그 어머니는 이렇게 요한이 그 어머니의 이 마지막을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셨을 것 같고 야고보는 네. 예수님의 꿈을 이렇게 함께 펼치고 실현함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 얘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스데반도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익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알프레드 이 테니손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하나의 꿈이 모든 것이 아니니라. 조물주가 내리시는 꿈들의 수요는 내 꿈꾸는 밤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으니 어제 사라진 꿈으로 하여 내일의 꿈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여, 내일을 위하여 이 밤은 다시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할 시간이네. 그렇죠? 예. 우리들의 많은 꿈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라져 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나이 먹음으로 해서 꿈을 잃어가는 것이 첫 번째 나이 먹는 그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안 먹는 첫 번째 증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요즘은 이 75세까지 장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이 현대 사회 일반적인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5세까지 노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 어떤 분이 할아버지 했더니 성질을 푸릉 내시면서 내가 왜 할아버지냐? 그래서 형님 그랬더니 아주 행복해 하시더래요. 뭐 우리의 마음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한국에 갔더니 뭐 아줌마라고 안 불러 아무도. 언니라고 부르더라고. 좀 젊은 분들은 언니라고 부르고 조금 나이 드셨다 싶으면 이모라고 부르더라고. 다 이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 나이가 차도 나이를 먹고 가도 우리의 꿈을 버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날에 꾸었던 꿈들은 이렇게 그죠? 젊음과 더불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꿀 수 있는 꿈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더 창창한 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 꿈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셨던 바로 그 꿈, 우리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꿈에 함께 두어서 그 꿈을 우리가 함께 펼쳐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한 장 전문 화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화가가 그 그림을 보시더니 누가 이렇게 잘 그렸느냐고. 그랬더니 12살 먹은 소년이 그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소년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 아이를 잘 이렇게 길러서 훌륭한 화가를 만들겠노라고. 그랬더니 그 그림을 이렇게 가져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12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은 제 나이가 72입니다. 그게 꿈이 빛이 발했어요. 빛이 발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꿈을 늘 새롭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확인했던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면서 예배소 장로들을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소 장로들을 만나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예배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그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후로 그들이 바울을 다시 못 만났으니까 이 다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안수해서 장로 세웠던 그분들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래서 바울이 늘 그가 죽기까지 이 전파한 것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꿈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28장 23절에도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다. 28절, 그죠? 23절, 2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다. 또 이 14장 2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겪고 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그의 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꿈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꿀 것인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사도행전 1장을 읽으시고, 숙제입니다. 다음 금요일날 숙제 검사합니다. 퀴즈를 할까요? 예, 사도행전 1장을 꼭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다 아시죠? 예, 우리 그 대정부 총소 가운데 우리가 이 5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오왕,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적, 그리고 각 시대의 대정투, 이 5권을 우리가 이 대정투 총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Y 선지자께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하시고 설명하신 책이 그 책. 근데 그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그 책을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그 책 없으신 분? 다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그 책 없죠?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이럴 때 선물 받아야지. 네. 사도행적은 집에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양영원 선생님 안 계시네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그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책 검사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곁들여서 사도행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꿈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익어가고, 그죠? 결말을 맺었는지. 아까 우리 김승국 장로님이 사회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이렇게 써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28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9장은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를 우리 김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참 영감 있는 말씀을 하셨어, 그렇죠? 네, 성령께서 역사하셨나 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첫 시간에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사도행전 1장 읽으시는 거죠? 지금 한 5분만 대답을 하셔서 나머지 분들은 안 하시겠대. 그렇죠? 읽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읽으십시다. 네, 그리고 사도행적도 우리가 같이 곁들여 보십시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45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그 기쁨이 어떠하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우리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저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며 느리라 하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그 꿈을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르며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불태우시옵소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로 감싸시고 우리가 그 불을 감당할 수 없을 뜨거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안식일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꿈꾸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